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세계 선교 동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선교학교를 통하여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군산 성관교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에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 선교학교를 통하여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화면의 앞에 앉았습니다. 현장에 있을 때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에도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선교학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화면 앞에 앉아 계시는데 현장에 있을 때보다 더 집중하고 더 많은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세계 선교 동향입니다. 세계 선교의 현황과 동향 그리고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인데 많은 통계와 인포메이션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인포메이션을 채운다는 그런 의미보다 세계 선교 동향의 강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내 안에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세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한 세계 선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시기를 어떻게 읽어내야 될지 그런 생각을 전주에서 오면서 잠깐 한번 해봤습니다. 교회의 예배가 멈추고 교회를 출입하는 일이 멈춰지는 정말 전대미문의 지금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세계 기독교 역사 안에는 교회의 예배가 멈춰진 적이 있죠. 구약 시대 때도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구약으로 잠깐 한번 세계 선교 역사와 더불어서 맥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잠깐 고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죠. 우리 선교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우리는 독수리 언약이라고 하죠.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안하셨습니다. 너희가 제사장적인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 두 가지를 약속하시며 계명이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부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냈다. 그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교량적 역할을 하는 거죠.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선교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이방의 빛으로 너희를 불렀다.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만 한다. 두 가지를 주문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홀라당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셨나요? 나라가 없어지는, 포로로 끌려가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1차 수르바벨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2차는 에스라 선지자, 3차는 느헤미야 총독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죠. 1차 때 수르바벨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학사 에스라가 돌아와서 봤더니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고관과 방백들이 이 죄악 가운데 더 으뜸이 돼요.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속옷과 겉옷을 찢으면서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밤낮으로 그는 울어댔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전에 우리 조상 때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이
잊었다. 에스라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에스라 9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사명을 까먹으니까, 계명을 잊으니까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일을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수위를 울며 기도하는 그런 에스라 선지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가 길어질까요, 여러분? 코로나 빨리 끝나야 되죠, 그죠? 코로나 빨리 끝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혹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고 거룩함을 지켜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더 세속화되어 가고 더 세상과 섞이는, 더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그거를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고 있지만 이게 끝남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영적인 대각성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저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한다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 가운데 우리가 탄식하며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망한 적 많습니다. 무너진 적 많습니다. 우리 같은 선교단체가 망했다가 세워지고 망했다가 세워지고 그러한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망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교회는 망할 수 있고 선교단체는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더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린 적,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린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왜 우리 안에 정말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터인데 우리는 그 사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교회의 사명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방인의 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와 백성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좀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많은 객관적인 통계 자료, 인포메이션을 제가 여러분에게 졸릴 정도로 화면 앞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런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붓고 내 안에 다시 한번 트랜스포메이션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선교 동향을 제가 쉽게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 세계의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한번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이 있네요, 양. 그죠? 양이 있는데, 지금처럼 코로나가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양 주인이, 그러니까 목장 주인이죠. 목장 주인이 저 양들을 어디에다가 옮겨놨냐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다 옮겨놨어요. 네. 바다에다 옮겨놨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화면이 여기 보면은 숫자랑 다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가 다 사라지고 이렇게 갑자기 다 나왔는데 어쨌든 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다가 양들을 이렇게 방목을 했어요. 왜요? 전염병에 걸릴까봐. 전염병도 없고 공기도 맑은 너무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섬에다가 양들을 풀어놨죠. 양들을 풀어놓으면서 그 주인이 양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들아, 마음껏 생활해. 즐겁게.
단 너희들이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 있어. 그건 뭐냐면 바닷가에 가면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에게 너희들이 몸을 이렇게 부비부비 하면 안 돼. 알았지? 그 약속 하나만 잘 지키고 마음껏 풀도 뜯어먹고 이 깨끗한 환경에서 마음껏 생활하렴 하고 약속을 했어요. 양들이 그 약속을 잘 지키면 좋은데 삐딱한 양 한 마리가 그 하지 말라는데 바닷가에 있는 돌에 가가지고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했을까? 몸을 한번 부비부비 하고 싶다 갖고 부비부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불이 난 거예요. 불이. 그래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림 보이시죠? 네. 섬에 이제 불이 났어요. 안타까운 거는 도망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섬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탈출구가 없는데 다 죽게 되겠죠. 다 죽게 되겠죠. 목장 주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이 녀석들 내가 그거 하지 말랬는데 결코 했구나. 양들이 이제 다 죽게 됐잖아요. 그 양들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런데 이 목장 주인은 양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섬에서부터 육지에 이르는, 여기 보이시죠? 육지에 이르는 다리를 놔준 거예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섬이 육지로부터 수백 킬로 떨어졌거든요. 어마어마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섬에서부터 육지에 이르는 다리를 놔준 거예요. 자, 양들은 살 수 있게 되었나요? 죽게 되었나요? 친구들, 네, 대답했네요. 그래요. 살 수 있게 됐죠.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 방법은 뭐예요? 그래요. 다리를 통해서 나가면 돼요. 드디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양들 중에 10분의 3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뭐야? 여기는 있잖아. 수심이 너무나 얕아가지고 모두가 건너갈 수가 있어. 저 다리로 안 가도 돼. 수심이 너무 얕아. 모두가 살 수 있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섬에 양이 10마리가 있다면 3명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안타까운 건 저 수심은 수백 미터에 달하죠. 저거를 우리는 일명 뭐라고 하냐면 만민구원설이라고 해요. 그 다리로 가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 있어. 그게 섬에 양이 10마리가 있는데 3마리의 양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른 양떼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소리야? 여기는 아마도 섬이 아니어서 다른 곳으로 탈출할 수 있을 거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다리로 안 가도 돼. 다른 탈출구가 있어. 요거를 혹시 들어봤나요, 우리 친구들? 다원주의라고 해요. 다원주의. 다리가 아니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퀴즈. 여기에서 말하는 저 다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목장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네, 어마어마한 비용을 대가를 치르고 구원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꼭 다리로 가야 돼? 탈출구가 있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해? 웃기지 마.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얼마나 많은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양떼의 무리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힘센 양들은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어.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자력 구원설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은 힌두에서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양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저 다리를 통해서 빠져나간 양은 10마리 중에 3마리, 10마리 중에 4마리는 저 다리로 가야만 너네는 살 수 있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빠져나가지 않은 양들이고 10마리 중에 3마리는 저 다리가 있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듣지 않은 양들입니다. 느낌 오셨나요, 여러분? 이게 세계 선교의 동향인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만들었던 또 다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케이크 있죠. 한 번에 다 짜잔 나와버렸네요. 케이크 있어요. 군산 성공학교에 장로님께서 이번에 79위
생일잔치를 맞으셨어요. 자녀가 몇 명이 왔냐면 손주들까지 저기에 숫자를 다 세어보면 일일이 100명이에요. 100명. 장로님이 굉장히 다복한 가정이시네요. 장로님 생일을 맞아서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자녀들, 손주들까지 다 생일잔치에. 그런데 저 자리에 온 자녀들은 몇 명이냐면 33명이에요. 33명만 생일잔치에 온 거예요. 그런데 33명 중에서도 33명이 누구라고요?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에요. 33명이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장로님 생신이니까 이제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생신 축하합니다.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했겠죠. 33명 중에서 화면에는 잘 안 나오는데, 네, 화면에는 잘 안 나오는데 3명이 한 가정이 이단에 빠져 있는 자녀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5명은 캐톨릭에 다니는 자녀였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어떤 가족들이 나오나요? 네, 19명은 장로님의 자녀인데 19명은 네, 모스크에 갔어요. 장로님 생신 때 오라고 했는데. 그리고 6명은 목탁을 두드린 조계종 절에 갔어요. 장로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한번 좀 헤아려 봅시다. 그리고 13명은 힌두 사찰에 갔어요. 아빠 생신인데. 그리고 24명은 나는 교회 안 나가는데 아빠 생일에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무종교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이 자녀들은 여러분 그 부두교라고 아나요? 부두교? 한국에는 무당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작두 타고 하는 무당. 네, 거기에 빠져 있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자녀들 중에 20명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 그 중에 1명은 빈사 상태였어요. 죽기 직전인 거죠 지금. 왜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자녀들의 아버지인 장로님의 마음을 그 생일 잔치 때 지금 한번 헤아려 보는 거죠. 왜 이런 자료를 준비했냐면 우리는 성탄절 때, 그죠? 기쁘다 구주, 너무나 기뻐가지고 성탄절 때 축제를 열죠. 떡국도 먹고 떡도 나눠주고 귤도 나눠주고 1년 중에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그죠?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날이죠. 그죠? 그때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쾌락에 빠져서 놀지만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놀지는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 그죠? 예수님의 자녀는 78억 명이세요. 그런데 그 생일날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자녀가 전 세계적으로, 그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지 모르는 분들도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크리스마스라는 건 크라이스트 메스잖아요. 예수님을 미사하는 날,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아닌 홀리데이인 걸로 많이 알고 있죠. 그죠? 예수님 생일날 여러분 전 세계에는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장로님으로 돌아갈게요. 장로님 자녀 중에 1명은 에이즈에 걸려 있고 놀라운 거는 15명은 과체중에 빠져가지고 20명은 어떻다라고 했죠?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15명의 자녀들은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돈 내면서 살을 빼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게 세계 선교의 동향이라고 우리는 현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성탄절은 그렇게 기쁜 날이 아닌 거죠. 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열방에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계 선교 동향 마쳤습니다.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라고 할 줄 아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세계 선교의 역사와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많은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몇 번이나 박해했는지 아세요?
10번 박해했습니다. 10차 박해. 1차 박해가 서기 62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박해는 이루어졌습니다. 8차 박해 때는 로마 전역에서 어마어마한 박해가 이루어졌고, 또 조로아스터교, 글자 잘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조로아스터교를 통해서 동유럽의 교회 박해가 이루어졌고, 또 아르메니아 교회 대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수많은 어마어마한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됐나요? 더 왕성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십자가의 핏값 위에 세워진다라는 그런 터툴리안 교부의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의 이런 힘든 시기 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초대교회 때보다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때를 이루었습니다. 박해가 없었던 중세시대 때는 오히려 기독교의 암흑의 시대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슬람이 확장했죠. 622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마호메트를 통해서 이슬람이 생겨나게 되었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전역에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확장되어져 갔죠. 여러분, 14세기, 15세기 때는 항해술이 발달을 해서 전 세계의 미지의 대륙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천주교도 그들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뻗어나갔는데, 특별히 159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유럽을 다 덮었습니다. 그럴 때 캐톨릭에서는 유럽을 제외한 다른 대륙에 천주교를 확산시켜야 되겠다라는 선교 정책을 폈죠.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도미니크 선교회, 또 예수의 선교, 이런 선교회를 많이 조직을 해서 기독교가, 특별히 캐톨릭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확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1792년에 보면은 저 영국에서 윌리엄 캐리가 배를 타고 남아공을 통과해가지고 인도로 들어가게 됐죠.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6개월. 영국에서 배를 타고 1792년에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죠, 윌리엄 캐리가 들어가는데 6개월이 걸렸죠. 그때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공간을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은 영국에서 인도 가는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는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역사가, 사실은 개신교 선교의 역사는 2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16,000개의 종족 중에 10,000개 이상의 종족이 이미 복음화가 됐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를 이동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확률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약 6,9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든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하든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든 굉장히 빨리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군산에서 서울 가는데 얼마나 걸리죠? 2시간이나 2시간 반 정도 걸리죠? 그렇죠? 여러분, 비행기 타고 2시간이면 대만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선교 동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전율을 느껴야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왜? 주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증언되면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이 그리 많이 있지 않고, 그죠? 미전도 종족을 향해 물리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나중에 강의에서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가지 않아도 그곳에서 수많은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1900년부터 1975년 기독교의 현황은 유럽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됨으로 말미암아 유럽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미의 복음주의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은사주의, 오순절, 하여튼 이런 많은 남미의 우리 개신교, 복음주의가 성장하고 있고 아프리카의 개신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유럽의 기독교는 몰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서구가 아닌 비서구 지역에서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해서 세계 선교를 이뤄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 신자 한 명당 비신자의 비율이 보입니다. AD 100년에는 한 명의 크리스찬의 넌 크리스찬이 360명이었어요.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면 한 명의 크리스찬이 360명을 전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000년으로 올라갔더니 이제 220명, 그 다음에 1500년 갔더니 69명, 27명, 21명, 11명, 7명, 이제 크리스찬 한 명에 넌 크리스찬 3명, 한 명의 크리스찬이 3명의 넌 크리스찬을 전도하면 지구에 모든 크리스찬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했지만 그와 더불어서 크리스찬의 인구도 같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전 지구의 3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1800년대 이후에 개신교의 선교 현황을 한번 보면 제 거 PPT에 이렇게 쫙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한 번에 다 나와버렸네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표에 보면은 1500년도에는 거의 없죠, 개신교에. 쭉 가면서 1790년대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 나가면서 개신교 선교사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00년대 보니까 10만 명이 넘는 선교사가, 전 세계 선교사가 열방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선교사 숫자는 18만여 명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윌리엄 캐리가 1790년에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사로 갈 때 이제 선교 숫자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독일에서 모라비안 교도라고 해가지고 수백 명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긴 했지만 비공식적인 숫자인 거죠. 공식적으로는 1790년대 선교사들이 이제 파송되어져 나갔습니다. 1790년부터 지금까지는 얼마가 흘렀나요? 210년? 220년이 흘렀죠. 220년 동안 배를 타고 인도에서 영국 가는데 6개월이 걸리는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만 종족이 복음화가 됐는데, 그죠? 남아있는 6,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복음화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굉장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짧아졌다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도 설명하지만 풀뿌리화가 너무나 많이 되어가지고 지역 교회들이 선교에 동참하고, 특별히 우리 사마리아 선교회도 선교학교를 열고 끝나게 되면 단기 선교를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역 교회들이 선교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동원이 이루어지고 선교에 참여함으로 그 복음화의 가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윌리엄 캐리를 이어서 우리 근대 선교의 3시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해안 선교 시대라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시대요? 해안 선교 시대. 지금 따라하라고 했는데 고개만 끄덕인 분이 계세요. 따라해야 되죠. 그죠? 이거 다 영상 보고 3시대, 근대 선교의 3시대 적으세요. 이거 숙제 나갈지도 모릅니다. 해안 선교 시대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왜 해안 선교 시대일까요? 내륙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안가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세란포라는 지역에 윌리엄 캐리가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학교만 126개를 세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40개의 언어로 성경 번역하는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했죠. 첫 번째 아내가 우울증이 와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다시 재혼을 했는데 두 번째 아내도 질병으로 그만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첫째 아들이 질병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둘째 자녀 딸도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많은 언어에 대한 고충과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시도하다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인도 선교에 어마어마한 공헌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인도에 지금 미전도 종족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2200여 개나 됩니다.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이 몇 개 남았다고요? 6900개. 6900개 중에 2200개니까 3분의 1이 인도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의 어느 지역에 미전도 종족이 몰려 있는지를 일단 한번 보면 좋겠는데, 어찌하든지 간에 인도에 이미 윌리엄 캐리가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어마어마한 수고와 헌신과 그의 기도를 통해 인도가 많이 복음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국 선교의 아버지죠. 누굽니까,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처음에는 해안가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배에서부터 많은 짐들을 싣고 육지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육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나는 육지 안으로 들어가서 내지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내지 선교 시대를 이분이 열어갑니다. 우리 사진에서도 지금 보지만 우리 허든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들과 같이 그들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저렇게 변발로 하고 중국 사람처럼 똑같이 입고 자고 먹는 생활을 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우리 대영 제국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신사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옷차림이 뭐고 머리 그 스타일이 그게 뭡니까? 해가지고 영국에 있는 선교단체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선교비를 다 끊었어요.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비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믿음 선교를 주창하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해나갔죠. 놀라운 것은 이분이 이 중국 땅에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동원해서 영국에 있는 많은 분들을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의화단이라는 사건이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데려갔던 58명의 동료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21명의 자녀들이 무참히 살해를 당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 같으면 아마 보따리를 싸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선교비가 끊겼거든요. 자기가 동원해서 갔던 사람들 79명이지 않습니까? 무참히 살해를 당했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자녀 3명이 풍토병 가운데 그 땅에 묻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드슨 테일러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세웠던 학교가 무려 150개, 그리고 교회를 418개를 개척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828명의 중국 현지인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1152명의 중국인 사역자, 목사를 배출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 1424개의 중국 내지 선교회를, 지역 선교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OMF가 이 중국 내지 선교회에 대를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 세례 교회인이 18,625명. 이런 놀라운 일이 허드슨 테일러의 헌신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국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중국의 인구가 15억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중국의 기독교인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독교인이 중국 선교사님들에 의하면 1억 명이 넘는데 어떤 분은 1억 5천만 명까지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퀴즈 하나 낼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중국입니다.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됐습니다. 저희도 10명이 넘는 선교사
선교사님들 중에 2가정만 남았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중국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없어도 지하교회 성도들, 아마 머지않아서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중국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출발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단 한 명의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의 굽히지 않는 그 불굴의 의지와 헌신과 순교의 정신에 의해서 한 어마어마한 국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3시대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미전도 종족 시대입니다. 여러분,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님과 카메론 타운젠트 박사님은 어떻게 보면 근대 선교의 획을 그은 분들이죠.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님이 인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죠. 그 다음에 카메론 타운젠트 이 박사님은 과테말라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스페인 성경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거기에 있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자기가 가져간 성경을 전혀 읽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종족말도 하지 못하고 스페인말만 한 거죠. 세뇨르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그 종족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고 우리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단 말입니까? 이분이 쇼크를 먹은 거예요. 아,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 위클리프라는 성경, 우리 한국에는 GBT라는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죠. 그거를 창설을 해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창했던 건 뭐냐면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이 17,000여 개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나눠가지고 어느 종족의 복음화가 됐고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미전도 종족 시대에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 어떤 미전도 종족이 있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권역인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동남아 무슬림 권역. 어떤 나라가 있죠? 거기 보니까 말레이시아 보이시나요? 네, 말레이시아가 있고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있네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있네요.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참고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복음화율이 8%나 됐어요, 벌써.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일도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보면 안 되고 인도네시아에 복음화가 되어 있는 종족이 있고 아직도 강성 이슬람이 있는 종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간다고 한다면 인도네시아에 어떤 종족으로 들어가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말레이시아는 지금도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국가입니다. 다음 어떤 권역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남아 무슬림 권역. 제가 왜 이 전 세계 무슬림 지도지를 보여주냐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단기 선교도 갈 때 이런 지역으로 좀 전략을 세워서 기도하고 나가면 더 빨리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파키스탄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어느 지역입니까? 북인도 지역이 있네요. 방글라데시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이제 안 보이시겠지만, 네. 수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 너무 복잡하니까. 어쨌든 파키스탄과 북인도에 저기 보면 오리사라는 지역이 있어요. 오리사라는 지역은 굉장히 교회가 불타고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북인도 지역은 제 지도에 KWM에서 나온 지도에는 복음화가 얼마큼 이루어졌는지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글라데시도 복음화가 시급한 그런 지역이죠.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국 내지 개척 권역. 중국도 여기 보니까 청해성이 있고 사천성, 스촨이라고 하죠. 스촨. 그 지역이 있네요. 특별히 중국은 이 지역이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중국 변방 개척 권역인데 신장 위구르 자치지구. 신장 위구르 자치지구. 여러분 강사님 목록에 보니까 여기에서 사역한 강사님이 3주 전에 와서 강의하셨더라고요. 거기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은 선교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저희는 세 가정이 다 추방됐는데 복음화가 시급한 지역이죠. 티벳 역시 선교사님이 굉장히 사역하기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중국을 생각하실 때는
티벳, 신장 위구르 두 지역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권역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레반트 권역. 여기 보니까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리아, 이라크에 있는 종족 이름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종족 있나요? 쿠르드족 들어보셨나요? 쿠르드족. 쿠르드족이 지금 난민이 되어가지고 요르단에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레바논에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이라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족이 쿠르드족이죠. 쿠르드족.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중앙아시아 권역. 그렇죠. 카자흐스탄이 있고 우즈베키스탄이 있고 키르기즈스탄이 있네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되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우석대학교에 우즈베키스탄 형제가 500명 있다라는 거? 네. 우즈베키스탄 형제 만나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학생이 500명이 지금 우석대학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즈베키스탄은 다 쫓겨났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우즈벡으로 보낸다면 한국 선교사가 사역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이주민들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 특별히 이 지역에서 온 그 다문화 이주민들이 미전도 종족이구라는 것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문화 이주민들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 형제가 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이사를 했는데 대학교 학생이래요. 대학교 학생으로 비자를 얻어서 있지만 수업은 안 듣고 이삿짐 나르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장님은 한국 부인인데 4명 형제가 다 카자흐스탄 형제였어요. 안녕하세요 형님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형제들 보면 눈이 동그래지죠. 왜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이런 지역에서는 사역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 형제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 형님 하면서 한국말까지 하고 있다. 놀라운 기회죠. 놀라운,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의 트랜스포메이션 아닙니까? 선교 전략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에게 더 쉽게 다가가고 더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군산 지역에서 특별히 뒤에 스탄자가 붙어있는 지역에서 온 형제들이 있다. 그 친구들은 붙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이제 선교의 전략을 세워서 복음을 전해 그 땅에 돌아가게 될 때는 선교사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정말 주님 오실 날이 훨씬 더 빨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페르시아 창 권역. 특별히 이란,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위에 보니까 타지키스탄. 이 나라들은 왜 하나로 엮었을까요? 페르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어. 그냥 이란은 여러분 중독의 아랍어를 쓰는 게 아니고 페르시아어와 아랍어는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오른쪽에서 가고 페르시아는 왼쪽에서 가는데 어쨌든 이 언어의 뿌리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과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쪽에도 지금 복음화일이 너무나 시급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라비아 권역.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 기독교 박해 1위 국가입니다. 북한과 더불어서. 예멘이 있네. 예멘 같은 경우에는 지도에 보니까 개신교 복음화율이 0.001%예요. 다시 말하면 99.99가 다 무슬림이라고 하는 거죠. 예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제주도에 그때 200명이 들어왔다고 했나요? 예멘인들? 어마어마한 저희에겐 기회인 거죠. 왜냐하면 예멘은 0.001%도 되지 않은, 예멘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 추방돼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5만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예멘 분들이 수백 명이 들어와 있대요. 잡아야 됩니다. 난민들 들어온 거 가지고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선교학교를 배우고 있는 저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오만이 있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힌두 권역. 힌두의 대표적인 나라는 인도죠. 인도도 특별히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복음화가 80%까지 이루어진 지역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인도가 남부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파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선교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대한민국이잖아요. 3위가 영국인데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인도라고 그렇게 통계를 내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도에 있는 사역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종족이 다르거든요. 한 국가 안에 있지만. 그래서 이거 선교사로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통계에 넣었더니 제3위 선교 강국이 되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한 나라 안에서 파송이 되어서 이동하는 거는 선교사 숫자에 넣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문화가 다르다면, 언어가 다르다면 선교 숫자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팔도 힌두 국가죠. 자, 네팔이 보이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카스피의 연안 국가 어떤 나라가 있나요? 그루지아, 다게스탄,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들.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권역이네요. 여기 보니까 모르타니아, 모로코, 그 다음에 알제리, 리비아, 튀니지. 튀니지 같은 나라는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0.001%밖에 지금 거의 개신교 성도가 보이지 않는 아주 시급한 미전도 국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열방을 향해서 품고 기도할 때 특별히 아프리카 중에서 북서부에 있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때, 여기는 너무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모르타니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선교사 3가장밖에 들어가지 않은 복음의 불무지죠. 모로코 같은 경우에도 99.999. 알제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핍박이 있고 선교사가 들어가서 사역하기 힘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리비아는 얼마 전에 혁명이 일어났던,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한 분도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만만치 않은 나라들이 모여있는 권역이 어디라고요? 마그레브 권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많은 10대 국가 한번 볼까요? 1위는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중국은 3,100명의 선교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공식이고 비공식적으로 5,000명이 들어갔는데 대부분 지금 추방제 나왔죠. 자, 미국입니다. 미국 1,600명. 여기는 이제 한인교회 하시는 분들도 파송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선교사 숫자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1,260명, 지금은 1,400명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일본의 기독교인 비율은 3.5%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필리핀, 인도,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독일, 캐나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아까 미전도 국가에 지금 선교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지금 선교사가 여기 랭킹에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이해되시나요? 그죠? 제가 미전도 국가들을 보여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그저 지도를 통해서. 그런데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 있는 10대 국가가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국가들 중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국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선교지의 이제 재파송, 저희 같은 선교단체도 선교사가 많이 들어가 있고 특별히 거기가 복음화가 됐다 하면 다시 다른 지역으로 보내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이 시급한 지역, 네,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다시 한번 재배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계 종교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 세계 기독교는 몇 프로인가요? 네, 33.3%, 25.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게 우리는 개신교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개신교, 독립교단, 성공회. 지금 저기에서 한 가운데 있는 가장 빗변처에 있는 가장 많은 사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캐톨릭이죠. 그렇죠? 정교회가 있고 이단. 여러분 통일교도 기독교 숫자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 기독교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교 기독교로 들어가 있습니다. 몰몬교 기독교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파 기독교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보니까 무종교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무종교자가 83%인데 그러니까 무종교자 안에 안티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었다가 안티가 되신 분이 몇 프로냐면 17%예요. 특별히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는데 기독교가 굉장히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죠. 그죠? 이런 때에 안티가 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저희들이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기존의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실망을 해서, 그죠?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안티 크리스찬이 되신 분들이 17%나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사회학자 진 땡땡 그 교수님, 그 신랄한 비판하시는 그분도 목사님 자녀세요. 안티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고 많이 이렇게 날카로운 말로 비판다고 많이 하시는데, 네. 그리고 이슬람교가 23.9%인데 여러분 인구가 18억이에요. 제가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지금 14년 됐는데 그때 이슬람에 대한 강의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이슬람 인구가 6억 명이었어요. 기억이 뚜렷이 나는데, 그러니까 얼만큼 빨리 이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나중에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2050년이 되면 드디어 이슬람이 우리 기독교를 앞진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때인 거죠. 힌두교는 10억 7천만 명, 부족 종교는 얼마입니까? 7억 명 정도 되죠. 불교는 5억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불교의 종주국은 태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족 종교는 대부분 아프리카, 특별히 서부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세계 종교 성장률을 한번 볼까요? 네. 거기에 보면은 세계 인구 성장률이라고 있죠. 그죠? 세계 인구가 성장하는 그 그래프에 비해서 짧은 그래프들은, 예를 들면 일본이 옥소독스네요. 이게 정교회예요. 정교회는 세계 인구 성장률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쇠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대부분의 종교가 뭐죠? 캐톨릭과 정교회죠. 정교회하고 두 번째가 캐톨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세계 인구 성장률 쫓아가지 못하라고 한다는 것은 유럽 기독교가 몰락했다. 그게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를 이루고 있는 근간이 캐톨릭하고 정교회인데, 이 표를 보니까 뭐 정교회는 거의 죽어 있는 상태죠. 그죠? 캐톨릭은 이제 세계 인구 성장률의 딱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기독교가 몰락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실제로 몰락했고. 하지만 유럽에서도 지금 선교적 그런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고, 복음주의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맨 밑에 보니까 빨간 그래프가 가장 지금 많이 나가 있네요. 그게 보니까 에반젤리컬이죠. 복음주의죠. 복음주의. 복음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부흥하고 있는 거죠. 복음주의의 특징이 뭐죠? 복음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주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왜 복음주의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을까요? 대안이 없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만 우리의 대안이 되기 때문에. 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주의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바로 위에가 크리스마틱이네요. 그죠? 뭡니까? 은사주의죠. 오순절, 남미 쪽에서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죠. 바로 밑에가 무슬림이네요. 무슬림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종교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죠? 네. 노란색은 기독교인데 지금 거의 멈춘 거죠. 캐톨릭과 정교회가 너무나 쇠퇴했기 때문에 복음주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평균 깎아먹었죠. 그래서 그대로 가고 있는데, 저 그래프 중에서 유일하게 증가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종교가 하나 있네요. 뭡니까? 무슬림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슬람. 2050년까지 가면 맨 밑에 연도가 나와 있는데, 2045년을 기점으로 2050년이 되면 이제 이슬람이, 무슬림들이 크리스찬을 앞지르게 된다라는 통계입니다. 자, 여러분, 네. 주요 현황을 주요 종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색깔이 다 나와버렸네, 한 번에. 네. 저기 보니까, 네.
녹색으로 칠해지는 거. 녹색으로 잘 보이시죠? 네, 녹색. 녹색은 어떤 종교인가요? 네, 이슬람이죠. 이슬람이 저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뭘까요? 무종교죠. 대부분 중국에 몰려 있네요. 그리고 갈색. 갈색은 힌두입니다. 힌두. 그 다음에 주황색. 주황색은 무슨 종교인가요? 네, 불교죠. 불교. 전 세계 종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부아프리카 쪽에 아주 작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부족 종교죠. 부족 종교. 어디에 어떤 종교가 대부분 몰려 있죠. 저렇게 몰려 있죠. 그래서 위도 10도에서 40도까지 세계의 모든 미전도 종족이 몰려 있다 해가지고 이것을 영어로 1040 window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눈에 다 보이시죠? 위도 10도에서 40도까지 모든 미전도 종족이 몰려 있는 것을.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은 이슬람 국가가 전 세계 몇 개입니까? 50개가 되는 거죠. 그죠? 힌두의 국가는 몇 개입니까? 3개 국가고 불교를 숭상하고 있는 국가는 11개 국가입니다. 그래서 무슬림이 18억, 힌두는 10억 명, 불교는 5억 명이 됩니다. 다시 한번 미전도 종족 분포도 표를 보면 네, 색깔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네, 덮여져야 되는데 네,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슬람교 분포도를 보면 여러분 전 세계의 종족이 몇 개라고요? 종족을 나눠봤더니 17,0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6,900여 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몇 개인가요? 2,500개의 종족이 있고 힌두는 2,200여 개. 대부분의 이게 어느 나라에 몰려 있다고요? 지금 힌두가? 인도죠. 인도하고 네팔에 지금 다 몰려 있습니다. 인도에 선교사님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미전도 종족, 전 세계 3분의 1의 미전도 종족이 인도에 지금 몰려 있기 때문에 인도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교사가 필요한 그런 국가인 거죠. 부족 종교는 1,100개 정도 되고 그 중에 서부아프리카에 한 550개가 몰려 있습니다. 불교는 한 400개 정도 되고 기타 600개 정도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죠. 다음 표를 한번 우리 좀 주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의 성경 번역 현황입니다. 전 세계에는 7,35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3,362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 번역이 지금 얼마큼 이루어진 거예요? 신구약 단편 떠나서 절반 이루어진 거죠. 절반.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성경 전서로 번역된 언어는 692개고 그다음에 신약 전서, 신약만 봤을 때는 1547개고 단편 성경은 1123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단편 성서가 없는 언어는 3988개예요. 그래서 전 세계 15억 명은 성경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러한 성경 번역의 상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급하죠.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영어 성경은 여러분 종류가 500종류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어 버전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10개. 개역개정, 개역한글, 쉬운 성경, 또 뭐가 있죠? 현대인의 성경, 블라블라 성경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한글 성경은 버전이 한두 개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죠? 영어 성경 NIV 있고 NLT 있고 킹 제임스 버전 있고 블라블라 있고 영어 버전 성경 몇 개만 있으면 될까요? 2개나 3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아직도 전 세계에는 절반 이상의 언어로 성경 번역이 되지 않았고 15억 명이 모국어로 된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버전이 계속해서 거기에 많은 재정이 지출되고 있고 많은 인력이 거기 투입되고 있는 거죠. 선교지에도 아까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선교지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재정을 할애해야 되고 시간과 노력과 어마어마한 헌신도 할애해야 되는데 성경 번역이 너무나 시급한 이때에 만약에 이런 통계와 수치를 알고 있다면 흐름을 알고 있다면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좀 같이 고려해서 협력해서, 그죠? 파트너십을 맺어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뭔가, 시급한 선교지가 무엇인가, 시급한 전략이 무엇인가, 선교지의 시급한 재정 어디로 가야 되는가, 시급한 기도를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시급한 사역, 여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연합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인력을 투입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아프리카 대륙인데, 여기서 지금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이슬람이 강한 거, 그 다음에 파란색이 강한 것은 기독교가 강한 거예요. 아프리카는 두 개로 나눠졌죠? 절반 잘라서 위쪽은 이슬람이 강하고 잘라서 밑에는 기독교가 강한 거죠. 특별히 여러분, 서부 아프리카는 14개 나라의 불어권 국가가 있습니다. 14개 나라가 불어를 사용하는 나라인데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로 되어 있어요. 한번 표를 보니까 불어권 국가, 네. 전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불어권 국가가 몇 개인가요? 아프리카에? 네, 22개죠. 영어권 국가는 19개예요. 어떤 언어를 많이 쓰고 있나요? 아프리카에서 불어를 쓰는 나라가 더 많아요. 처음 아셨죠? 다 영어만 쓰는 줄 아셨죠? 거기에 선교사 분포를 봤더니 불어권의 7.4%, 와우. 영어권에는 92.5%. 선교사 분포가 어디에 많이 쏠려 있어요? 지금 영어권에. 아까 잘라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을 잘라가지고 위에는 이슬람이잖아요. 대부분이 무슨 불어권, 밑쪽은 기독교인데 대부분이 어떤 언어를? 영어를. 그거 다 기억하시죠? 그죠? 그런데 선교사가 어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영어권에. 이미 복음화가 되어 있는 기독교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전 세계 선교사 현황을 봤더니 놀라운 것은 불어권은 0.002%, 영어권은 99.2%. 치중되어 있죠. 그죠? 그죠? 시급한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한국 선교사 총 28,000여 명 중에 200여 명, 즉 0.75%, 단 1%도 되지 않는 숫자들이 불어권에 있고 나머지 99%는 네, 기독교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비의 단 1%만이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 선교사의 8%만이 미전도 종족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의 숫자예요. 동북아시아 6,000명 쭉 가서 밑에 보니까 서중앙 아프리카에 320명 들어가 있네요. 미전도 종족이 아까 봤을 때 서쪽과 북쪽에 대부분 미전도 종족이 몰려 있었잖아요. 이제 중앙까지 해서 320명인데 서북쪽 해봤자 한 200여 명밖에 안 되는 거죠. 느낌 오시나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복음화가 시급한 지역에 선교사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지역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14개 나라의 종족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별히 이슬람이 99.9%인 종족을 지금 색깔로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그렇죠? 가장 길게 표시되어져 있는 종족 이름이 뭔가요? 투꿀루르라는 종족이에요. 거기는 기독교인이 몇 명이에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죠? 99.9%의 이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있고 단 한 명의 개종자도 나오지 않은 그 지역에 선교사는 1%도 들어가 있지 않고 미전도 종족을 위한 사역비, 헌금이 그렇게밖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되고 전략이 세워져야 되고 기도의 방향이 정해져야 되고 선교사를 앞으로 우리가 파송할 때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가가 타켓이 정해져야 되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선교학교를 마치고 우리가 앞으로 단기 선교를 간다라고 하면 의례적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전혀 우리가 밟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그 땅을 향해서 나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단기 선교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겠는데 단기 선교의 제일 되는 목적은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거기에 있는 장기 선교사님을 돕는 목적이 일단은 가장 큰 것이죠. 어찌하든지 간에 그곳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돕고 선교가 더 활성화되고 선교 열매가 맺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이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학교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 비율이 낮은 국가 10대 국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1위가 어디예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저희가 여권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 뭐 이런 비즈니스를 통해서만 들어가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땅인데, 아프가니스탄 있네요. 두 번째는 사하라, 그 다음에 알제리, 예멘, 소말리아, 모르타니아, 터키, 모로코, 몰디브, 니제르, 이런 순위죠. 가장 기독교인이 없는 거예요. 0.02부터 해서 0.45까지 있네요. 이런 나라들을 우리는 더 많이 품어야 되고,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더 많이 이 땅에 있는, 여기 다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가 있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없다라고 한다면 파송을 해서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 거죠. 자, 세계 선교의 한번 상황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가 봐야 될 게 세계화와 지역화입니다. 세계화와 지역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세계화를 이루고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백화점에 갔을 때 화장품을 산다면, 향수를 산다면 어느 백화점 몇 층으로 가는지 아세요? 안 가봤나요? 여러분, 자, 1층에 가면 어느 나라 백화점이든지 향수를 사고 싶다, 그죠? 여자 화장품을 사고 싶다, 1층에 가면 됩니다. 여자 옷을 사고 싶다, 그러면 2층에 가면 됩니다. 그냥 어느 나라든지 백화점에 가가지고 나는 가전제품을 사고 싶다, 그럼 눈 감고 맨 꼭대기층에 가면 가전제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즘 젊은이들이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선글라스 끼고 청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있는 세네갈의 미전도 그 부족에 한번 찾아갔거든요. 거기 추장님을 만나고 싶어서 인사를 들어갔는데 추장님이 선글라스 끼고 청바지 입고 스마트폰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전화 받고 전화하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지구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서로 단일화가 되어가는 것 같고,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같고, 보편화를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화를 이루어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 볼수록 그게 하나가 되어가고 보편화 되어가는 줄 알았는데 나눠지고 있고 섹터화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이죠. 여러분, 5, 60살 드신 분들이 저희 세대를 보면서 예전에는 세대 차이 많이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 요즘은 대학교 2학년이 대학교 1학년 보면서 세대 차이 많이 느끼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유치원생 보면서 세대 차이 느끼네, 이런 얘기를 서스럼없이 합니다. 시간이 점점점 흐를수록 급변화 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청바지를 입고 다니고 뉴스를 보면서 전 세계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나눠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계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대도시가 있다라고 한다면 LA가 있겠죠. LA, 그죠? LA에 가 보면은 한국 사람이 있죠. 한국 사람 모여 살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도 모여 살고 있습니다. 네팔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LA라는 도시에서 서로 섞여가지고 서로 어떻게 보면 단일화를 이루면서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예를 들면은 그 샐러드 볼 있죠. 샐러드 볼에 당근도 들어가고 야채도 들어가고 또 뭐 드레싱도 하고 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샐러드 볼. LA라는 도시가 그럴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더 한국 것을 고집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LA에 갔는데 LA에 떡집이 있어가 떡이 먹고 싶어 갔어요. 근데 한국에 없는 떡이 거기 있더라고요. 여기에 뭐 설빙 이런 거 거기에 다 들어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국적인 어떤 전 세계적인 문화에 흡수되어져서 보편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더 한국적으로, 더 중국적으로, 더 네팔적으로 섹터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다 카톡을 하잖아요. 카톡, 그죠? 카톡을 하는데 카톡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편화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카톡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음식점 메뉴도 정하고 뭣도 하고 다 하는데, 예를 들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전부 다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서로 하나 되고 얘기를 할 것 같지만 카톡 속에 빠져갖고 다 나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일명 우리는 새로운 신조어인데, 여러분,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은 이게 세계화잖아요.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은 지역화라는 말인데, 세계화가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 안에 지역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눠지고 있다. 이게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에 들어갈 때, 특별히 아프리카라는 어떤 부족에 들어갈 때는 뭐 나뭇잎에다가 창 들고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이미 세계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는 그냥 보편적으로 세계화로 하면 될 것 같다, 이럴 것 같지만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화를 통해 all knowing,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but not knowing,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IS 많이 들어봤죠, 그죠? IS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IS에 대한 정보를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 어디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다 알 수 있는데, 들어가 보면 IS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IS를 미국 CIA가 개입해서 만들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IS에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도 거기에 많이 참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화를 통해서, 그리고 정보를 통해서 전 세계를 아는 것 같지만, 특별히 선교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아는 것 같지만 but not knowing, 우리는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글로벌 시대에는 정보의 홍수, 정보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보를 많이 얻는 것, 선교학교를 통해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보는 이미 다 널려 있죠. 인포메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트랜스포메이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선교학교에서는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글로컬라이제이션에서 말하는 핵심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볼 거는 여러분, 우리가 풀뿌리 현상입니다. 풀뿌리 현상은 지역교회의 선교 참여죠. 여러분, 예전에는 선교학교를 누가 참여를 했냐면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선교 집회에 누가 참여했냐면 선교사에 관심이 있고 헌신된 사람들이 선교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 한국이나 이런 선교 전주, 이런 선교 집회에 아무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셔널 처치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선교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단기 선교, 한 20년 전만 해도 특별한 교회들만 단기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름방학이 되고 특별히 어떤 시즌이 되면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선교학교를 열고 선교 집회를 열고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전 세계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여름에 단기 선교를 떠나는 교회가 5,000개 교회가 넘는다는 통계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풀뿌리 현상인 거죠. 풀뿌리 현상.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참여하고 있고 특별히 지역교회들이 선교학교를 열고 단기 선교를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교에 참여하고 동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사 파송연합을 보면 미국이 1위잖아요. 한 5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위가 남한인데 우리 한국인데 2만 8천 명 정도 되거든요. 3위가 영국이에요. 영국은 5천 명 뚝 떨어져 있죠. 그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풀뿌리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지역 교회들이 선교학교를 열고 단기 선교를 많이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서포트를 받게 되는 거죠. 단기 선교의 활성화, 지역교회의 선교의 동원, 선교학교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단기 선교로 연결되게 되는 거고 선교 강국으로 연결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전략입니다, 여러분. 전략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은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들, 모든 사람들을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데 아무나가 선교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선교사 파송 예배 한번 참석을 했어요. 선교사 파송 예배에 가면 흔히 뭐 한복을 입고 꽃을 가슴에 달고 뭐 정장을 하고 선교사로 나갈 분들이 단상에 올라와가지고 무릎 꿇고 이렇게 뭐 안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파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선교 어떤 분이 파송되어지나 오늘 되게 궁금했는데 한참 뒤에 봤더니 자 이제 파송하실 분들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했더니 중학생들이 한 20명이 몰려오더라고요. 파송식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해마다 저희 고등학생들 한 20명을 뭐 작년에도 세네갈 데려가고 요르단 데려가고 이렇게 선교 여행을 늘 데려가거든요. 파송식을 해요. 너무 좋았는데 어디로 가나 봤더니 미국 동부에 아이비리그 그 하버드대를 비롯한 그런 대학 탐방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선교를 가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 방문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단기 선교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재정이 지출되어져서 가는 거죠. 좀 마음이 조금 씁쓸했습니다. 진정한 단기 선교의 목적에 따라서 단기 선교라는 것은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세워주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두 번째로 의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선교의 비전을 갖는 거죠. 그런 일을 통해서, 그죠? 어떤 그런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단기 선교가 아니고 여행이죠. 여행인데 미션 트립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단기 선교라는 이름을 하셨던데 교회 재정을 지출해서 아이들 어떻게 보면 학교 구경시켜주는 일로 단기 선교를 파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을 선교에 동원해서 보내야 되지만 아무나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뭘까요? 선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타문화에 가는 거잖아요. 타문화. 남의 집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집에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의를 지켜야 되죠.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신발을 벗는다라고 한다면 물론 뭐 서구는 들어갈 때 신발을 신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집에 신발을 벗어야 된다 그러면 신발 신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무례한 거죠. 그 집에서 그 문화에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집 사람들이 손으로 밥을 먹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도 깨끗이 손을 씻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으로 밥을 먹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교는 왜 가야 되는지 그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거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의를 차리고 그 문화에 맞게 들어가 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 교육이 없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단기팀이 갔는데 다른 나라의 그 절 앞에서 막 기타 치고 막 통성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매스컴에 한번 나오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추방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군산 성광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종회종회 승려 200명이 와가지고 밖에서 막 목탁을 두드리면서 아메비타 막 이렇게 한다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기가 막히죠. 그죠? 굉장히 무례한 승려분들이잖아요. 우리가 단기 선교 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고 예의를 지키지 않고 그 땅에 가가지고 마음대로 막 통성기도하고 남의 절 앞에 가가지고 기타 치고 막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한다라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단기 선교의 효과에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풀뿌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들이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고 장기 선교사들을 서포트하고 전 세계 선교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지역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고 우리 풀뿌리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훈련을 받지 않고 선교라는 것을 도구화해가지고, 그죠? 주일학교도 지금은 단기 선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선교 공과를 지금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고
선교 학교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고 있거든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100명, 200명을 데리고 제가 선교사 무덤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런 일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풀뿌리 현상이 많이 일어났고 지역교회가 참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교회들을 선교에 동원하는 일을 해야 되지만 훈련을 하지 않고 아무나 무례하게 선교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람을 보낸다든지 교회 재정을 쓴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고찰해보고 좀 돌이켜야 될 부분이 없진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기 선교사는 좋은 분들이 가야 돼요. 왜? 장기 선교사를 세워줘야 되니까. 아무나 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사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선교사님의 사역을 망치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좋은 우리 그 단기팀은 어떤 분들이 갈까요? 좋은 크리스찬이 가겠죠. 좋은 크리스찬은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좋은 교회에서 나오게 되겠죠. 군산 성광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사마리아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학교를 열고 팀을 파송을 하는데,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정말 단기 선교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팀을 꾸려서 보내고 좋은 팀을 보내고 있고 그렇게 재정을 지출하고 있는지를 한 번 정도는 돌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1년에 5,000개 교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물론 안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5,000개 교회가 나갔는데,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보편적으로 다른 교회도 가니까 가는 것처럼 가는 그런 단기 선교 또는 선교학교가 아니라 우리 군산 성광교회만의 어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제 18차 학교잖아요, 선교학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는, 노련미가 있는, 그리고 단기 선교의 목적과 뜻에 맞는, 그리고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단기 선교를 좀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디아스포라 현상입니다. 디아스포라 현상. 이게 이제 비거주 이주민 사역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 각 대륙의 인구 변화를 보면은 1900년대에는 인구 변화가 거의 없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대륙별로 인구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럽 대륙에는 전 세계의 12%만 살고 있고 대부분의 인구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몰려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많은 그 인구가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이주민 숫자가 공식적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네, 좋습니다. 250만 명입니다. 공식적으로 250만 명이고, 여러분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250만 명이면 몇 프로예요? 5%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한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엔에서 권고를 받았죠. 우리는 다문화 국가라고 해야 된다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한민족 국가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비공식적으로 3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선교하면 가라, 보내라 이런 말을 썼잖아요. Go or send 이런 말을 썼는데, 지금은 가라, 보내라, 웰컴해라 라는 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서의 선교라는, 앨리스 푸웅이라는 이제 박사님이 그런 말을 했는데, 집 앞에서의 선교, 집 앞에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군산도 마찬가지로 군산 성광교회 앞에만 나가면 여기 대학교에도 많은 유학생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회사나 공장에만 가도 다문화 이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탄자가 붙어있는 나라들, 다 지금 추방당하고 들어가기 힘든 나라들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나라, 중국 학생들은 지금 너무나 많고, 그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이 한국에도 지금 선교사님들이 수백 명이 넘어가지고, 특별히 저희 바울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사역하지 마라, 우리가 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다, 이미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많은 또 지역교회들이 다문화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외롭거든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조금만 잘해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조금 채워주면 그들이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특별히 그들 나라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 다문화 이주민 사역자를 잘 훈련시키고 육성해가지고 그들의 언어로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한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집 앞에서의 추수도 가능하고 또 뭐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부탄이라는 나라는 선교하기에 너무나 힘든 나라거든요. LA에 부탄 사람들이 2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체첸이라는 나라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소련에서 독립한 체첸이라는 나라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 2가정밖에 없대요. 거긴 들어갈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 그 근처에서 체첸 사람들이 10만 명이 몰려 살고 있다고 한. 이제 다문화 이주민 사역과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그 나라를 향한 사역을 하는 거, 비거주 선교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의 영혼들이 디아스포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을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이제 현지에 들어가서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선교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다문화 이주민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들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면서 새로운 이 선교의 패러다임 속에서 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비서구 운동의 확산이죠. 네. 여러분 이 각 대륙별 선교사 증가율을 보시면 보이시나요? 그죠? 자, 맨 위에는 이제 서구 쪽이죠. 그 다음에 중간이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맨 밑에가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들은 유럽을 비롯한 북미, 서구의 나라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프리카는 이제 특별히 서북부 말고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는 선교사를 보내는 대륙이 아니죠.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대륙이 되었습니다. 브라질, 필리핀, 여러분 필리핀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선교사가 1000명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필리핀이 전 세계의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슬람 숫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복음화가 8%가 됐기 때문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전 세계의 국가들 중에 기독교 비율로 기독교 인구당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인구 대비, 기독교 인구 대비 기독교 인구 비율당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어디일까요? 1번 미국, 2번 한국, 3번 중국, 4번 인도, 5번 몽골. 맞춰보세요. 네, 몽골입니다. 몽골. 놀라운 사실 아시나요? 그만큼 몽골에는 기독교인이 이제 없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기독교 인구 비율당 파송 숫자라고 하니까요. 그죠?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많이 있으면 파송 많이 하나요? 돈 많이 있는 분이 헌금 많이 내나요? 안 그렇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몽골도 선교사를 보냅니다. 인도네시아도 선교사를 보내요. 말레이시아도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아프리카 이 많은 나라들이 선교사를 보내고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브라질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교 2위의 선교 강국이지만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전율이 저는 느껴져요. 전율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코로나가 혹시 여러분 그렇게 연관 지을 필요는 없지만 주님이 오시는 어떤 전조 증상은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 때에 누가 믿음을 보겠느냐. 코로나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니죠.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미전도 종족이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전조 증상은 뭐였어요?
지진과 첫째의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누가복음에 나오죠,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전염병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그죠? 부모를 거역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지금의 증세가 뭐 하나 빠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들. 성전의 제사가 멈춰가지고 정신 차리고 포로 끌려가서 왔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섞여 있고 세상과 짝하며, 그래서 그 학사 에스라 뒤에 느헤미야도 그때까지도 3차 포로 귀환 때도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해버렸죠. 없어져 버렸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를 경고의 메시지로 듣고 돌이켜야 될 기회의 때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수천 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복음화를 이루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냈는데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그죠? 한 5년 전부터 선교사의 파송 숫자가 서서히 꺾여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인구가 꺾어가서 그렇다라고 핑계대기에는, 그죠? 이 땅의 교회들은 얼만큼 그 사명을 잘 생각하고 있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면서, 어찌 했든지 간에 서구의 선교사는 이제 기독교의 몰락과 더불어서 증가가 줄어들고 있지만 비서구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907년에 크리스찬 가정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서구에 있는 그런 가정을 떠올리는데, 지금의 크리스찬 가정을 떠올릴 때는 아프리카의 저런 가정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와, 6명 있네요. 뱃속에 아기까지 해가지고 7명이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죠. 지금의 서구는 예배드리러 가는, 온 가족이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변한 거죠. 그리고 또한 예전에 우리 종교 지도자를 떠올릴 때는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군 것 같아요? 마틴 루터죠. 그죠? 두 번째로는 존 칼빈입니다. 칼빈.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누구예요? 허드슨 테일러죠. 네 번째는 윌리엄 캐리. 이분들은 과거에 지도자들이었죠. 영적인 지도자였고. 네. 근데 지금의 지도자들은 다, 이분들의 특징은 뭡니까? 다 서구죠. 서구. 유럽 사람들이죠. 지금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이렇게 서구도 있지만, 그죠? 네, 아프리카 분도 있네요. 화면 넘겨주세요. 네. 아프리카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네, 아시아 사람도 있네요. 세 번째로.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눈치를 못 채시는군요. 네. 이렇게 세계 선교의 흐름이 변화되어 있고, 영적인 흐름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큰 집회, 말씀 전하는 분 누군지 아세요? 아프리카 분들이세요. 아시아 분이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세계 선교에, 뭐 예를 들면은 세계 선교단체 대표들도 아프리카 분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런 세계 선교 대회에 말씀을 전하는 분도 아프리카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세계 선교의 그런 축이 서구에 있었다면 비서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그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저 그림으로 보자면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대한민국을 건너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리카와 그런 또한 남미의 많은 쪽으로 선교사들이 이제 축이 옮겨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선교사를 보내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지금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포메이션보다는 어떤 일이 더 중요하다고요?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이제는 정말 좋은 선교사가 많이 나가는 때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좋은 선교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은 선교사가 좋은 선교사죠. 이 땅에 오셨던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이죠. 왜? 하늘나라라는 문화에서 우리 인간의 문화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타문화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던, 그죠? 그게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의 최고의 선교 전략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좋은 선교사, 특별히 성육신적인 그런 좋은 선교사, 헌신되어 있고 예수님은 닮은, 자기를 비우고 타 문화에 맞게 예의를 지켜서 들어가는 그런 좋은 선교사를 동원하고 좋은 선교사를 훈련해서 보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석으로 이제 선교의 축이 옮겨졌는데 우리가 몇 명 보냈냐, 몇 개국에 보냈냐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정말 성육신적인 헌신되어 있는 선교사를 열방에 보내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관점으로 세계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네, 그거를 우리는 월드 C라고 합니다. 월드 C는 몇 프로예요? 33%. 그 다음에 복음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어로 월드 B라고 합니다. 몇 프로입니까? 42%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월드 A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몇 프로입니까? 25%입니다. 전 세계의 4분의 1이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지옥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77억 명입니다. 80억에 가깝습니다. 그 중에 4분의 1이면 여러분 2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고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향한 우리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짧은 동영상 하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보고 우리 한번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나가야 될 것인가? 이번 사마리아 선교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인가를 우리 짧은 이 영상 하나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시간 반에 맞추려고 너무나 빨리 하다 보니까 네, 영상을 틀어주시죠. 네. 이 영상은 여러분이 전에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미국의 대학생 여자친구가 우간다에 가가지고 단기 선교로 갔습니다.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됐고 그의 일생을 우간다에 헌신하게 된 트랜스포메이션이 단기 선교를 통해 놀랍게 일어났는데, 굉장한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휴학해서 단기 선교로 왔었는데 학교를 포기하고 우간다에 있는 많은 아이들, 고아들을 입양을 했는데 수십 명을 입양을 했고, 그 동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 출발이 단기 선교였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단기 선교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단기 선교를 갈 수도 있지만, 단기 선교를 왜 가야 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왜 이 시간에 이런 선교학교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코로나 때, 그죠? 코로나 때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한국 교회들 안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경건의 모양만을 흉내내는 기존의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코로나다. 그리고 나에게 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사마리아 선교학교이다. 그래서 내가 이번 사마리아 선교학교를 통해서 인포메이션만 얻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선교학교 코로나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변화가 일어났던 한 자매의 이야기 동영상 보고 내 안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사마리아 선교회
선교학교 안에도 그런 놀라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의 기독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독교는 안락하고 풍요하고 화려하고 편안함 가운데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박해와 고난 가운데 기독교의 역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100년 전에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도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편안함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또 일제시대였습니다. 6.25를 거쳤습니다. 보릿고개라는 경제적인 가난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편안한 가운데 기독교가 부흥된다면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 가운데 다시 한번 왜 이 땅에 예배가 멈췄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출입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영적인 눈으로 한번 좀 돌아보면서 어찌 하든지 간에 우리 군산 성광교회는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 선교회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지금 사용하시고 열방을 향해 손을 뻗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내가 이런 선교학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보다는 나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빨리 영상 틀어주세요. 케이티 데이비스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케이티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그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그냥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만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KT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KT. 자,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KT는 한 번의 단기 선교를 통해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영혼들을 볼 때,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을 볼 때 심장이 뛰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고, 특별히 선교학교를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고,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선교학교에 참여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만져주시면 내 안에도 주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신앙생활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 주님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아무 느낌이 없었지만 심장이 뛰는 주님의 눈물이 내 안에 흐르는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라고.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 때 이러한 어려운 때도 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고 여전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이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코로나는 끝나지 아니할 거고, 코로나가 끝나도 제2, 제3의 코로나는 올 것이고,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된다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일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우리 군산 성광교회 사마리아 선교학교를 통하여 주님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을 향하여 바라볼 때 눈물이 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눈물이 내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 앉은 자리에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선교학교를 통하여서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주님의 귀한 아버지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열망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세계 선교 동향을 또 강의를 통하여서 열방에 죽어져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좋은 전략과 좋은 아버지는 계획 가운데 효율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고 있지만 정말 올바르게 아버지는 기도하며 재정을 쓰며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정보가 아버지는 넘쳐 흐르고 있는 이때에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환자가 어디에서 나타났고 몇 명이 나타났는지 그런 정보를 우리가 서칭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왜 코로나가 일어났는지, 코로나19의 이 힘든 때에 주님의 우리 이 땅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놀라운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땅에 진정한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선물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가 가슴에 안고 돌이키고 깨우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세속화되어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세상과 섞여 있고 짝하고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군산성곽교회 아버지 사마리아 선교학기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임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